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바울로는 성경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사도 바울이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사실 바울로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중심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랬던 바울로가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일생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울로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로마인이었습니다. 바울로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이었음에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바울로는 가문을 이어받아 천막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벌게 된 돈으로 선교 활동에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조상은 파리사이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바울로 또한 엄격한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의 가르침과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에 도전하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바울로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보고 그 이단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여겼죠. 그래야만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내에서의 본인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기독교도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었고 무서운 처벌이 따르도록 앞장서는 앞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바울로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도 바울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면서 밝은 빛이 바울로를 비추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려 하느냐? 이에 바울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니라. 바울로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정신을 차리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에게 듣거라. 바울로는 즉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것과 본 것에 대해 물어봤지만 사람들은 어떤 소리는 들렸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울로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다마스쿠스에 도착한 바울로는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바울로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니아스입니다. 하나니아스는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던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된 하나니아스는 바울로가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하고 있는 인물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고난을 받는 도구로 선택되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니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을 찾아갔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의 시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니아스는 사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나니아스의 축복을 통해 눈을 뜨게 된 바울로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로의 경험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박해하던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신이 박해하던 기독교의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 중 한 명이 되어 선교 여행을 다니고 후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행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바울로는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울로는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지원하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믿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로는 돌아간 이후에도 수시로 여러 교회의 서신을 작성하여 신앙과 교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 바울로의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많은 교회에 전달되고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결국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콜로새서, 테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필레몬서 등이 만들어지는 데 역할을 하였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기독교 신학과 윤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로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강조했으며 은혜에 의한 구원과 믿음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로도 모든 선교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로의 선교 활동은 종종 반대와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로는 많은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최후에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도 박해 기간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사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순교는 그가 전파한 복음과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울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으로 여겨졌던 인물이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전도자로 변모한 그의 이야기는 신앙의 깊이와 변화의 힘을 보여줍니다. 바울로는 자신의 모든 지식, 열정,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의 서신과 행적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로의 삶과 사역은 변화와 헌신이 어떻게 한 인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그의 유산은 수세기를 거쳐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치길TV였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특별한 인물에 대해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채널에 다른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성경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새롭고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만들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